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이 고난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유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신학자 하비쿡스가 바보제란 그의 책에서 인간을 가리켜 호모사피엔스, 사고하는 인간, 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 페스티부스, 축제하는 인간을 넘어 호모 판타시아, 환상과 이상을 꿈꾸는 인간이라 정의를 했습니다. 즉, 인간은 일상의 이성적인 사고와 그 사이에서 억압되고 억눌린 그 감정을 축제라는 욕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허용받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 당시 서민들에게 바보제, 즉 바보들의 축제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지배층을 풍자한 가면을 쓰고 또 귀족들을 비웃으면서 그들 안에 있던 원망과 슬픔과 조롱을 길거리에서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상북도 안동지방에 가면 하회 탈춤이 있습니다. 당시 양반들의 위선과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풍자와 해악으로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기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산 아래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론에게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에게 있는 그 금 귀걸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보았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백성들이 다음 날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며 춤을 추고 한바탕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이죠. 지루함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잊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현존 대신에 눈에 보이고 손에 붙잡히는
그 의상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을 다 지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고 배웠던 대로 우상 제단을 만들고 즐겁게 뛰놀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과 그 불안한 시간 속에 위안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이 그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게임, 인터넷, 스포츠와 유튜브,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이 관계망의 미디어 형상들 앞에 가서 접촉을 합니다. 접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앞에 앉아서 고통을 잊고 외로움을 잊고 위로와 위안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봐도, 버스를 타보아도, 길을 걸어도, 심지어는 카페에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사람들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놓지를 못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부닥쳐오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고난을 겪어내고 극복하려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금송아지나 미디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홀로 서서 그 불안함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두렵고 불안해서 계속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었던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아기들이 첫 걸음마를 뗄 때 보면 3,000번은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첫 말을 배울 때도 그 어떤 말을 처음 입 밖에 내려면 1,000번 정도는 부모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그 아름다운 점프를, 그 원하는 동작을 얻기 위해서는 무려 수천 번 이상을 엉덩방아를 찧어야 고난이도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미란 같은 역도 선수도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역기를 수백 번씩 들었다 놨다 하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식물을 비롯해서 다른 자연세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어미 독수리로부터 그 공중에서 수십 번씩 곤두박치는 시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진주는 조개 안에 들어온 그 작은 모래알 때문에 생긴 고난의 산물이고, 아름다운 화초 역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순간이야말로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값비싼 다이아몬드도 사실 알고 보면 석탄 조각이에요. 그 석탄 조각이 오랜 시간 더 강한 압력을 받아야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고난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새롭게 거듭나질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시련을 만나야 그 단단한 내 자아라는 육신이, 그 껍질이 깨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영적인 성장은 고난을 통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즐겁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나실 때 너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직접 고난을 통해 그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도 사랑받은 제자였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도 올라갔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옆을 지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을 빼내어 잘랐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과 같은 시험을 베드로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불같은 시험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시험도, 이 베드로의 시련도 고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2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있고, 둘째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은 마귀가 줍니다. 이 유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틈타서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선악과 때문이죠. 그러나 테스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려고, 더 좋은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더 좋은 영적인 은사와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시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국무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오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디근해서 살려내고, 당시에 그 근동지방에 있던 수많은 생명들을 기근해서 다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욥도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그 고난은,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었기 때문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매를 맞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창과 칼에 찔려 그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고난의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 부인하는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찮하고 얼마나 허물 많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은 이와 같은 불같은 고난, 그 시련을 통과해 보았기 때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구한 환경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사생아 출신으로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그의 나이 4살 때 집에서 같이 놀던 동생이 갑자기 보이질 않아요. 동생이 죽은 거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동생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10살 때는 신앙과 용기를 주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들 무렵인 18살 때는 혼자 남아있는 그 가족 서로 아끼고 위로하며 살던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얼마 안 있다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도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신 이상을 일으킨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낳은 2 아들도
나중에 차례대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이 끊임이 없어요.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군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옆에 있던 숱한 전우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중에 제대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지사 선거에 나가도 떨어지고,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도 떨어지고,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도 낙선합니다. 부통령 선거에 나가보았지만 연거푸 다 떨어지고 낙선했습니다. 온통 그의 삶이 고통과 실패로 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죽음의 이별을 겪고 그 많은 선거의 실패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하나 둘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시련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상 이렇게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저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주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는 그런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 다 겪고 나서 마침내 그의 꿈이 실현되었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제16대 대통령 링컨의 이야기. 고난이 크니 영광이 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은혜입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은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오는 고난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와 같은 그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고난 받을 자격이나 있습니까? 고난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고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야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가 어떤지 내가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성경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만났던 자신의 솔직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고난 없이는 말씀에 순종도 못하고, 고난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익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내게 닥쳐온 고난 앞에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도 인생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절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세상의 모진 바람과 그 모진 추위, 그 모진 더움을 다 겪어낸 나무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이 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나중에는 거목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주간, 그 한 주간을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